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페이지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공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뜯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순신 장군처럼 유명한 해군 제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손원일 제독입니다. 해방 후에 이분이 해군을 창실하고 또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를 창설하시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하여서 연합군들을 이렇게 안내를 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일제시대 때 그 평안도에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 아버지는 만주의 길림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에 상해 임시정부 독립투사가 되어서 의회 의장까지 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해방 후에 귀국하여서 그 아들 손원일 이분은 해군을 그가 원래 이제 중국에 있을 때에 상해에 있을 때에 대학 공부를 해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해군을 창설하는데 그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그 함정을 도입하였는데 백두산 함을 도입하여서 6.25 전쟁 발발할 그 시점에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북한 함정을 동해에서 파괴하여서 그리고 부산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최초의 이제 해군 참모 총장, 우리나라의 총장을 했고, 그리고 해군 제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해군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해에 손원일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복음사역에 헌신한 그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센터를 새로 이제 건축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여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살 대견했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대결을 해서 그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위대한 역사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 불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주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3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제 주의 종이 부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온 백성을 가까이 오게 불러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 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렇게 빼앗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부인 이제 이세벨이 시돈 이방인의 공주인데 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또 우상을 따라 섬기고 심지어 이 왕비가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먹이고 돌봤다. 왕궁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이렇게 후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이제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한 말인데 이세벨이 돌보는,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왕비가 그 상에서 먹이고 돌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셔서 850대 1로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인데 850대 1로 영적 대결, 영적 싸움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고대 사회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뭔가? 그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의 일종인데 바알 신은 남자 신인데 천둥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한다고 그들이 만든 섬기는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 지방 신이죠. 그리고 이제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이 여자 신을 보면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에 젖가슴이 많이 여러 개 달려있는 신이 그 사진 같은 보면은 고대 유물에 있어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만나게 하는 그 신을 섬기면 자녀를 만나게 한다고 섬기는 그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드는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입니다. 만일에 오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상을 숭배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 후에 엘리야가 그 한절의 기도해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엘리야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이 이제 당시 아합 왕과 그 대신 신하죠. 국내 대신 왕을 섬기는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찹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굴에 따로 이제 숨겨서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가자 하니까 왕과 오바다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그 북쪽에 갈멜산이라는 그 해안가에 큰 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그 갈멜산은 산세가 깊으니까 이제 물이 흐를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곳 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북쪽 갈멜산까지 이제 찾아서 왔단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유상 숭배자 850명을 데려오라고 영적 대기를 하겠. 그 영적 대기라는 것은 갈멜산에서 제단을 2개 쌓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보통 이제 불을 지펴서 나무에 불을 지펴서 제단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저절로 내려온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오게 하시는지 정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그리고 어느 신이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영적 대회를 하자. 그래 하니까 아하 왕이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과 전국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와 함께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면 너희가 숫자가 먼저 많으니까 엘리야가 너희 먼저 제단을 쌓아 기도해봐라. 그래 제단을 쌓아가지고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신이 뭐 답을 주겠습니까? 돌로 깎아 만든 신이 뭐 답을 주겠습니까? 죽은 신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춤을 띄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해도 이제 불이 내려오지 않죠. 하루 종일 낮 정오가 지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궁에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했다가 온 백성들도 사람이 가만두면 죄를 짓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재난이 생기고 또 가뭄이 생겼지만은 엘리야가 이제는 돌이켜서 주께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회복의 근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혹은 코로나의 이유도 있지만은 신앙이 연약하고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이 무너진 제단 같은 이 한국 교회 우리 이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숫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줄어들게 됩니까? 그 무너진 이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누구든지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누구든지 교회로 오고 주님께로 오면은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외침같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라. 이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12돌을 지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펼치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의 제단 하나님께 제단 예배드리는 제단 아닙니까? 예배전 제단을 새롭게 했다. 오늘 예배가 무너지고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신앙도 잃게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집에서라도 잘 드리면 좋지만은 잘 드리지 않고 특히 코로나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 거의 절반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마치 집이 무너지듯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의 제단이 한쪽이 무너진 그런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도록 엘리야가 그 예배의 제단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을 때에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라고 이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 850명이 되니까 한번 너희 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기도해봐라. 응답이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찾고 아세라 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뛰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정오 점심때가 됐어.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지피지 않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한번 깨어봐라. 그 27절 말씀해 보면은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라 하매 신이 외출하셨나 신이 주무시나 왜 안 깨어난 대답이 왜 없는가 하고 한번 깨워봐라.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치를 하니까 오후에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좀 괴롭혀야 기도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기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뛰면서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해가 빠져가는데도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 해질녘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를 막 괴롭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희희낙낙하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평강을 가지고 참된 평안의 안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 즐거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막 괴롭히거나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혹독하게 괴롭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가 있는데 자녀 보고 자신을 괴롭히고 내 같은 죄인이 뭐 아무것도 내가 뭐 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집 사냐? 하면서 막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 부모가 그 모습 보면 어느 부모가 이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왜 네가 그런 짓을 하냐고. 누가 네 보고 그렇게 하라냐고. 부모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어느 부모가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통회하고 회개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만드는 신이 생명이 없는데 어찌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쯤 돼요. 해질녘쯤 돼서 엘리야가 12도를 취하여서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12돌 12개를 취하이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왜 12돌개를 취했냐면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 비겁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따라서 12이 돌을 취하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의미로 12돌을 이렇게 취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3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어. 우리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에게는 그 이방신의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구분이 되지만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단 주위에 도랑을 깊이 팠어요. 도랑을 왜 팠냐면은 큰 물통에다가 4통씩 이렇게 물을 떠와 해가지고 갈멜산은 아직 물이 남아 있었는가 봐, 계곡에.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제물에서부터 물을 떠보니까 물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에 물이 넘치고 제단도 다 젖고 그리고 또랑에 물이 넘치는데 4통을 갖다가 3번이나 더, 그러니까 12통을 떨어봐가지고 주변에 물이 흠뻑 젖고 철철 넘쳤어요. 흠뻑 젖어서 성냥으로 불켜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불이 내리는지 보는 건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때나 다 돼서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3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딱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우고 제물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도 다 말려버리고 바짝 말려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엄청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백성들이 외치기를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백성들이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영적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신앙도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고 그러고는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시대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시대는 우리가 송아지 잡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송아지 잡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송아지가 피가 아닌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제단의 제사를 완전히 완성을 시켰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사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면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완전하고 흠결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온 천하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천국 갈 것도 없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왔고 죄 가운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인간이 그 자체가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가 깨끗하게 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제사를 완성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송아지를 죽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온전히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재영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약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신약의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이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불을 태워서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구나 라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동의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는다. 그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생기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달라고 안 외쳐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이 자리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온유한 분이며 성령은 사랑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험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함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엘리야의 제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40절에 보면은 다 그 온 군사들이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그 가멜산에 있는 시냇가 기손 시냇가인데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칼로 쳐서 다 우상 숭배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다 하나 되는 시대. 오늘 같이는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다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온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850명을 시냇가에 가서 다 칼로 쳐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재판을 하거나 감옥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도 다니는데 정치로 가고 뭐 어디 가서 빌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고를 한다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모르고 그때는 그랬지만 그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에게 절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깨우치게 해준단 말입니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그러면은 출교를 시키면 돼요. 그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그러면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낸 출교를 시켜요. 그 해운 맹단도 아닙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뭐 출교시키는 그 교회 나가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천국 문을 닫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아서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출교를 시켜버린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예수만 믿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신에게 복을 빌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뭐 재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도둑질을 했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국가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정말 재단에 불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억만금 주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내 마음에 평강이 새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가 맥주절 감사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맥주절은 본문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지만 그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 하거든요. 그 오순절 때 신약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 있잖아요. 그때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임하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전도하고 그 했던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걸 단회적이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때 나오는 그때에 단 한 번 임하인데 그러나 그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려면 내가 예수 100% 되면 성령이 충만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령이 내게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는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도 차가 달리는 길이 있듯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내가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따르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도 가득하고 성령도 임하고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죄에서 벗어나야 돼.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죄와 관계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지 안 믿는 사람과 별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내게 성령 주소서 성령 충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내도 성령 좀 충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 찬송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동의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예배가 생명이 되고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예배가 그렇거든. 1시간 동안 따분해 죽겠다. 이 곤란한 거야. 이런 좋은 날씨에 밖에 놀러 갈 건데 교회 가고 1시간 동안에 따분해 죽겠네. 오늘따라 설교 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꿀송이 같이 달고 이렇게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단에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불을 태운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